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라.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사귀 난 후에 그 어머니 고향인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망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혹시라도 형이 쫓아와서 나는 해하지를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더군다나 사막지대란 말이죠. 그 사막지대를 갈 때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를 단신, 개나리 못집 하나 짊어지고 어머니가 챙겨준 것 가지고 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낯선 곳을 향해서 가는데 아마 뒤에서 혹시라도 형이 쫓아와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뒤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마 분주하게 바삐 길을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지치고 허기지고 그래서 엄마가 싸준 아마 개나리 봇짐 속에는 먹을 것이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저녁 노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골아떨어졌는데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사실 사람이 피곤하면 꿈을 잘 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골아떨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힘들었던 모습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절망 가득 찼던 이 야곱인데 그 무서움도 사라지게 되고 절망도 좌절도 사라지게 됩니다. 훌훌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돌베개하고 자고 있던 그 돌을 기둥 삼아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기력이 쇠하고 지쳐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눕고 싶잖아요.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차라리 깊은 잠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라는 사람도 번아웃이 돼가지고 말이죠. 절망 가운데 노뎀 나무 밑에서 잠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새 힘을 얻습니다. 지친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돌베하고 쳤던 그곳 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야곱이 바꾸고 있죠. 베들이라고 하나님 집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지쳐있던 그 삶이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리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빠졌거든요. 낙심했거든요.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그 시리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죠.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수고스럽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7절부터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인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지쳐 있다가 새 힘을 얻는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게 새로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거든요.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되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자식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위로한다고 한마디 해주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욕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나를 비웃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자식이 힘들어 지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가가지고 위로도 해주려고 한마디 건지면 화를 내면서 냅둬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환난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셋이 찾아오잖아요.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일주일씩이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말을 입을 여는데 어떻습니까? 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정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삼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습니다. 시험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힘이 든 거예요. 네.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저는 문제가 없는.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되었던, 사업 문제가 되었던, 직장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 문제가 되었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이 넘치는데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푹푹 쉬어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다 힘든 거예요. 성도들 100이면 100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양을 치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지. 근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 책임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솔직히 그렇거든요. 때로는 자학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니들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성도가 시험을 들면 그것이 내가 든 것 같고, 성도가 환난 만나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인 것처럼. 그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야곱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계대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족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안다면 바라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이게 앙망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그게 앙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상대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전신전력해서 그 주님 앞에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전능자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올 1년 동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위탁.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권능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자신이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막 같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어요. 사막은 양식도 없습니다. 사막은 뜨겁습니다. 사막은요, 저녁이지만 춥습니다. 그래서 영상 10도인데 얼어 죽었다는 얘기 듣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그게 사막이거든요. 끝없는 모래바람, 그게 사막이란 말이죠. 그 사막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왜 내가 사막을 건너야 되나? 왜 이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지. 때로는 어떤 때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랐는데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길을 걷는 것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 없이 걸으면 터덜터덜 지쳐가지고 말이죠. 힘이 없어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걸을 때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친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 1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일하는데도 지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건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지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지쳐있고 피곤할 것 같은데 일하는 당사자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말이죠,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자기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 모습을 보면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내가 가루가 돼도 괜찮아. 이놈 어떻게든 나는 뒷바라지 해줘야지. 곤비한 줄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식이 말이죠, 제대로 못해요. 부모는 애를 쓰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지쳐요. 힘들어요. 일해서 지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걸어가게 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하지 않아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그냥 길을 가게 되는 사람,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요,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꿈이 있거든.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그 메달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메달을 딴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된 훈련을 하면서도 그거 다 극복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직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오름같이 결코 피곤하지 않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 1년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구척장신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소리를 치지만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지. 이스라엘에 많은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봤던 용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 비롯해서 다 두려워 떨고 지금 굴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그 골리앗과 맞서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염려할 것 같아요. 무서워 떨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온 거죠. 믿음에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달란트나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이것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왔지 않습니까? 네피림 족속 봤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가 함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 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만 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어떻게 맞짱 뜰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담대한가 두려워 떨고 있는가? 23년을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포스터 옛날 건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이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헤럴드 러셀의 이게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가 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부대원으로 나갔는데 그만 총상을 입어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팔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제대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나던 어느 날
그에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2다리는 아직 성하잖아. 내가 눈도 성하잖아.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술을 했습니다. 의술. 그리고 의술을 하고 타자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느낌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쓴 것이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영화 감독이 그걸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자전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배우가 아닌데. 근데 자기의 실하니까, 자기 경험한 걸, 생생한 것을 그대로 연기하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겠어요. 뭐 그냥 하는 게 진짜잖아요, 진짜 그거죠. 그래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혹시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러셀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의 약점을 단점으로 바꾼, 참 단점을, 그 약점과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돌아다니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고 많은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잘 쓰게 돼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마 건강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작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게 됐고 글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작가로 데뷔한 사람들,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단점이 되도록.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아쉬워할 때가,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해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얘기가 아니라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량해전하게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거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세어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사실 우리가 손꼽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심을 줍니다.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두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흐른데 말이죠. 피빛으로 변할수록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피가 흐른단 말이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그걸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이 묻게 되었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죠. 손든다는 것이.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투하게 때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선봉장에 나가서 전투하게 될 때 두 손 드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옆에서 그의 형과 그의 매제지요. 같이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전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되었던 근심이 되었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담긴 신비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담아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보화가 무엇인지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는 봄 같은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무더위 여름에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수확을 거두는 행복한 가을이 있는가 하면 그 동짓날 말이죠. 살을 에우는 것처럼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는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것. 동시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될 때 올 한 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른 같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